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막 건축의 재료에 대해 보는 중에서 건축의 4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또 그 성경에 있는 2가지 건축과 2가지 재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성막 재료의 4가지 특징 등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성막 재료의 종류와 성막 재료와 그리스도의 연관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성막 재료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광물성이며, 둘째는 식물성이며, 셋째는 동물성 재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5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하여 어떤 재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광물성에는 금과 은과 보석과 놋이 있고, 식물성에는 세마포가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있고, 그리고 조각목 나무와 감람 기름과 향품, 즉 4가지 향품인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 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재료에는 염소털과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광물성 재료는 건축을 위한 것이며, 광물성 재료로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것에 의하여서 이것이 전투를 위한 재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성 재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생명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생명 안에서 번성케 하시는 것에 대한 재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동물성은 동물 안에 피가 있으므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즉 이 3가지를 합치면은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어떻게 지으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상세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물건, 즉 성막의 어떤 항목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번제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어떤 재료를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예를 들어서 번제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기를 어느 정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양은 셋째 어떠하며, 그리고 넷째 색깔은 어떠하며, 그 다음에 다섯째 위치를 어디에다가 두며, 6번째 그것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라는 것에 관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며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건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오늘날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영접하여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하는 길을 안내하시고 우리를 또한 성전으로 건축되게 하시는 것이, 할렐루야. 성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밖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상세하게 안팎으로 우리를 지도하심으로써 오늘날 우리는 하자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성막의 재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성막의 모든 재료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관한 예표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막 재료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에 관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항목씩 우리는 보기로 하겠습니다. 광물성 중에서 첫 번째는 금입니다. 이 금은 하나님의 신성, 즉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재료로서 성막 재료 중에서 첫 번째 항목에 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교통함으로써 우리 안에 금 성분이 쌓여져 갈 수 있다. 원래 우리는 흙 성분의 사람이었지만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흙 성분은 점점 사라지고 금 성분이 우리 안에 쌓여감으로써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은 하면은 구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의 기둥들과 널판들 밑에는 은으로 만든 은 받침을 두었습니다. 은 받침 위에 기둥이 서고 은 받침들 위에 널판이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확실한 은혜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때부터 성전으로 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보석은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사람에서 이제는 점점 영안의 사람으로, 즉 흙에서 돌로, 다시 말하여 보석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변케 하시는 성령의 변화의 역사, 그것이 바로 보석이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의미입니다. 노선, 하나님의 징계, 단련, 시험, 연단,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신 분이시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성막의 그림 중에서 바깥뜰에 대해서 보면은 이 뜰에서는 주로 놋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뜰에서는 기둥들도 놋이며 번제단도 놋이며 물두멍도 놋이며 이 주위에 있는 각종 작은 기구들도 모두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성막문에 들어와 뜰에 머문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낮은 놋 수준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뜰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면은 우리 신앙은 점점 금과 보석과 같은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들은 이 성막의 각 항목들을 체험하고 통과함으로써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식물성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마포가 여기 있습니다. 세마포는 흰색으로 짠 옷감입니다. 이것은 흰색임으로써 그리스도의 깨끗하심, 그분의 순수하심, 또한 가는 배신은 그분의 인성의 섬세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습니다. 이 세 가지 실은 세마포 위에 술을 놓기 위하여서 필요한 실들로서, 청색 실은 하늘의 색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자색 실은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입니다. 우리 그분은 왕이시다. 왕 중의 왕이시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세 번째로 홍색, 붉은색은 피의 색깔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분,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홍색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 다음 나무 중에서 조각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시띠나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 일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카시아 나무는 나무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금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다면 조각목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목이 하찮은 나무이듯이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외모로는 볼품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감람기름이 있습니다. 감람기름은 구약의 성격으로 말하면 성신을 의미하며,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각종 향품이 있는데 네 가지 향품은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입니다. 위에 있는 두 가지 모략과 육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창포와 계피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략과 육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능과 향기, 창포와 계피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능과 향기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재료들입니다. 이제 이 감람기름과 향품, 이것을 같이 혼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기름, 즉 관유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유는 성경에서 지극히 거룩한 기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관유는 감람기름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량대로의 모략, 육개, 창포, 계피를 섞어서 만드는 지극히 거룩한 기름으로서 이것은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과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부어서 바르는 기름입니다. 할렐루야. 이 관유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령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영, 오늘날의 성령은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영에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이후에 그분이 성천하고 난 뒤에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것이 바로 관유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과 왕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관유가 부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이 부어집니다. 구약시대 때의 관유와 오늘날 이 신약시대의 성령이 같은 것이라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는 오늘날 신약시대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지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신약시대에 관유, 즉 성령을 부음받은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동물성 재료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동물성 재료 중에 첫 번째는 염소털입니다. 염소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가 되신 분이시다. 그분은 사실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분은 죄와 상관없으십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위하여 그분은 죄를 뒤집어 쓰신 분이십니다. 그래 우리 죄인들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염소털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양의 가죽이 있습니다. 이 수양의 가죽에는 붉은 물을 들인다 그랬습니다. 붉은 물은 다른 말로 하면은 피의 색깔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수양으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분에게 붉은 물이 들여지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달의 가죽. 해달은 돌고래라고도 말합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의 가죽 중에 가장 질기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모양은 해달의 가죽이 우중충하고 볼 것 없지만은 질기기로 말하면은 어느 가죽보다도 가장 질긴 것이 해달의 가죽이므로 이 해달의 가죽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33년 반 동안 인생을 통과하시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징계와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올무에 넣게 하며 공격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곤경에 빠뜨리려 하였습니다. 이제 그분은 해달의 가죽과 같습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 시험, 연단 중에서 그분은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해달의 가죽이신 그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여러분들은 시험당하여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분을 닮으시기를 그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재료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 어떻게 서로 연합되어서 어떻게 적재적소의 노임으로써 성막이 건축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 항목 한 항목씩 여러분들이 체험하여 통과한 이 모든 여러분의 체험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서 적재적소에서 쓰임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건축되며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는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막의 재료에 대해서 이 성막 재료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막의 많은 재료들은 모두 다 그분의 다양하시고 보배로우신 인성, 인격과 사역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들이 많다는 것은 그분이 어떻게 다양하신 분이냐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체험, 다양한 간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처음 4권은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이 사복음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서가 왜 그리스도의 일생에 관하여, 그분의 행적에 관하여서 4권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분이 어떻게 다양한 분이신가에 관하여서 말씀하기 위해서 4권의 복음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냐?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러한 모습과 그분의 저러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마태복음은 그분의 앞에 있는 모습, 마가복음은 그분의 뒷모습, 누가복음은 그분의 오른편의 모습, 요한복음은 그분의 왼편의 모습.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고 말하자면 사진을 찍는다면은 그 사람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필요하듯이 성막에는 이처럼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항목 한 항목씩 여러분 자신이 체험하고 통과한 항목들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안에 금 성분이 얼마나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흙 성분이 대체로 많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은 흙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은 성분을 충분히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석,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서 변화된 사람입니까? 놋,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와 단련과 시험을 얼마나 통과한 사람들이며 또 이 놋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보았습니까? 세마포, 여러분들은 얼마나 순수하게 그분을 닮았느냐? 청색,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볼 때에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는 것이. 자색, 여러분들도 이제는 신약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에 그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그분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조각목,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며 유명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닮은 사람은 외모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감람기름, 그 다음에 향품, 이것을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냐. 그 다음에 염소털, 수양의 가죽, 이 해달의 가죽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그분의 다양하신 방면들을 얼마나 닮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여러 가지 체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항목씩 쌓아가며 통과해 갈 때에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만 출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출석한다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건축되어 갈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며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좋은 건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령 안에서 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기초로 하여서 여러분들은 좋은 설계도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로 좋은 재료들을 갖추어야 여러분 자신이 성전 건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여러분들은 성전 건축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안타깝게도 지식적으로,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아,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거나 성전 건축이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설계도를 가지고 또 그분과 같이 아름다운 재료들을 준비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전 건축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